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오지요. 근데 교회만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오늘 삶을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삶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거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삶을 열어주세요. 이렇게만 간다면 메마릅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는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왜 사랑하셨는가? 사랑하신 목적 속에는 아들을 나를 주고 내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청년 때 제주도 서귀포 선교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 또 철학, 교회 늘 예배는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저랑 가까이 계신 권사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저를 보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뭘 보고 회개했느냐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내 모습을 보고 그분이 회개했대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은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지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모습을 봅니다. 보는 사람에게 뭐가 돼요? 양식이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도전이 되고 회개도 하고 그 생각도 다짐하게 되고 때로는 유로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그냥 오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교회 오시면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누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최대한으로 잘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사마리아 여인이 내 모습 같다 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치유하고 회복이 된다면 오늘 내 삶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고 제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이 선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언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인격도 달라지고 그가 생활하는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와서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10년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봉사를 한대요. 20년을 봉사해도 예수 잘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알죠.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알죠. 내 마음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분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의무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예배가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삭개오, 마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보지요. 그러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요, 주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도 주님 앞에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대화,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교회 생활, 별로 변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면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녀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지금 살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별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람들처럼 가슴에 속에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침범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같은 동족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아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에 그렇게 식민지가 돼서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렇게 피가 섞인 이유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잠자머니 있으면 모르는데 자꾸 데모, 반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는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아시리아를 모르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도 모르고 피를 섞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혼혈족이 되니까, 자,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피가 섞여졌다고 해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자,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음에서 딱 선을 긋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이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근데 여기 지금 장소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길로 왔죠. 근데 예수님은 미리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보내놓고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오지 않고요, 괜찮은 사람이 오지 않고 초라하고, 그리고 얼굴이나 모든 사람이 헬쑥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물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입니다. 마음이 다친 사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말을 건네지요. 그 건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냥 물 좀 줘? 아니요. 그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물 길로 왔을 때 왜 온 줄 아세요? 목말라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걸 때, 자, 나도 목마르다. 나도 목마르다. 목마름에 공감을 해줘요. 그는 공감, 같이 맞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하면 딱 해보면 까칠하기 때문에 마음 닫아버려요. 이미 상처로 떠서 마음이 깊이 닫혀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빗장이 걸어져 있어요. 사람도 싫어요. 그래서 지원고에 나왔어요. 사람 자체가 싫어요. 우울해요. 열등감이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 때문에 왔어요? 목마름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할 때 물 아니에요. 나 목마르다. 목마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을 마음을 대화가 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의 목마름을 모르고 해라, 고쳐라, 뭐 해라 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죄입니다. 그 여인은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던 모습이 있죠. 남편 5을 바꿨고 지금 6번째요. 이건 남자로 보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늘 했어요. 했는데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실패도 했지만 성공도 했을 거라고 봐요. 성공을 하다고 목마르지 않나요? 아니요. 더 하고 싶은 목마름 생겨요. 스펙을 쌓아보세요. 공부를 해보세요. 많은 것을 가져보세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에게도 또 목마름이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부족해서 얻지 못해서 힘들어서 목마름도 있지만,
뭔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를 자꾸 포커스가 엉뚱한 데다 간 거예요.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는요, 이가 지금 하는 것은 목마름의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관역을 쏘아가요. 그런데 계속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맞을 만한데 한 거예요. 될 것 같는데 안 돼요. 이 사람의 목마름은 딴 곳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생각에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나는 오직 요거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오면서 배운 얻은 것이 그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물 좀 달라라고 그 여인에게 했지만 사실은 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 여인의 중심을 보고 있어요. 나도 목마르니 물 좀 달라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너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도 이것 좀 하자 하는 것은요, 채워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자는 자체가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못 알아들으면 안 해요. 예수님이 주고 싶어하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자꾸 네가 먹고 또 목마르고 또 얻어서 또 목마르고 이런 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것 아니에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많습니다. 내가 이 물,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면 내가 이 물을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싶다. 인격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네가 원해야만 이 물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네가 아멘 하지 않으면 채워줄 수 없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막 해주고 싶어도 내가 믿음을 보여야만 그게 내 안에 와요. 그런데요,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너가 원하면 내가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면 아니요.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나와요.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물을 먹으면.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요, 물길로 오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다니지 않는 정오에 온 거라고 봅니다. 자, 여인, 수년간 방황했던 사람, 갈증으로 헤매고 다니다가 그날 예수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리라고 하신 그분입니까? 등등 이렇게 본문을 전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나중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이제 물동이를 던져버리죠. 그에게는 물동이가 참 소중해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생활 속에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것은 의미를 부여한 대로 변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렇게 변해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다니면 하나도 안 변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진짜 만나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진짜 만나면 말씀이 내 안에 자 돌지구처럼 내 말로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변할까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한 대로 바꿔져요. 그게 오늘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요.
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갔다. 이제는 이거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촛불을 켜고 이거 의미 없어요. 그는 자기 힘으로 촛불을 켜서 뭔가를 밝혀보려고 일어섰어요. 태양이 떠버렸어요. 그럼 촛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물동이 버려버린 거예요. 내 삶이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란 것을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요, 내 마음에서 늘 느끼고요, 그분으로 해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 하나하나 어둠은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만난 사람들의 진짜 생활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갈증이 많았던 사람, 자기 속에 생수가 터지기 시작했던 이 사람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내 안에서부터 생수가 터지기 시작한다. 아마 이 여인이, 자,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그가 예수 딱 만나고요, 촛불 다 던져버리고 태양이 떴으니까 옛날에 부끄러웠던 사람,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 옛날에는 적, 그들을 향해서 쫓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 가요. 내 삶이 언제 회복되고 치유된지 모르고 예수 만나면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풀어진지 모르게 내가 행동을 하고 있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픔의 문제도 상처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자기 속에 생수가 터지기 전에는 짜증스러웠어요. 이 여인, 자기 안에서 생수 터지기 전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짜증스러웠어요. 다 내 중심이, 내 마음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자기 마음에 생수가 터진 이후에 이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막 변해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보고 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양식,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요, 이 사람의 참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지요, 평안이 솟아나지요. 그래 쫓기는 마음, 불안한 마음, 자, 바등바등 했던 것들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냥 그려진 거예요. 적이 없어집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없어지고요, 자기 속에 생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려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죠. 아마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관찰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필요한데 누구를 통해서 할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기 속에 생수가 터지면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주체할 수 없어요. 다 내가 할 일로 보이고, 내가 품고, 내가 세우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에너지로 역사합니다. 아멘. 능력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질병과 어떤 문제 있어도요, 하나님 치유 중요해요. 회복 중요해요. 잘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예수 만나면 단판이에요. 예수 만난 여인은 모든 것이 보면 절로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치유가 이미 됐어요. 예. 자기하고 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가져요. 회복이 된 겁니다. 물동이 던진 사건들 하나하나 보면 내가 예수 만났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지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몇 가지를 늘 이제 여러분 안에 본문 속에서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더 깊이 보여주는 그런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은 없습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양식 아까 얘기를 했죠. 양식. 의미를 부여하면 양식.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면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요? 메시지 듣죠. 양식이 돼요.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살면 다른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양식이 돼요. 야,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생각을 바꿔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생수가 내 안에서 터지냐 아니면 끝까지 짜증, 비판, 내 중심 말이에요. 예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엄청 얻어맞습니다. 엄청 얻어맞고 그들이 감옥에다가 쳐 넣어버리죠. 근데 그 감옥이 종신 감옥인 것처럼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들이 온몸이 아파 두들겨 맞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생각을 합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 소리를 제수들이 들어요. 제수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응답하셔서 지진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쇠사슬을 끄는 걸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제수가 들었다 그랬죠. 그들이 찬양했는데, 찬양했어요. 근데 그들의 찬양이 그냥 한탄하는 넋두리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 임마누엘 찬양대나 아이노스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내 찬양을 들은 사람이 자,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하죠. 여기 앉아있는 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이노스가 찬양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내 찬양이, 내 노래가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찬양이요. 내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찬양 속에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양식이 돼요.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요. 잘한 노래가 아니고요. 가슴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아멘. 그럼 다른 사람이 뭐가 돼요? 양식이 돼요. 변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이 돼요. 그런데요, 생색내지 마세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가끔 말하는데 이 꽃이지요.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어요.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죠. 예배,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시는 여러 가지 공부. 자, 의미를 부여하세요.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 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내 생활에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 일터를 주님이 쓰십니다. 아멘. 늘 의미를 부여해서 올 때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터 주님이 쓰시는 일터입니다. 아멘. 의미를 부여하면 주님이 쓰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라고요. 사업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아멘.
의미를 부여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 사업장, 내 일터를 생각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아멘. 내가 하는 봉사요, 내가 하는 앉은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부여하세요. 혈루증 여인이요, 다 망했어요. 이제는 죽음이 와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 복음을 들었어요. 딱 생각하죠. 그분이라면 의미를 부여해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가 뒤에서 어쩌라고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지요. 만졌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 생활, 교회 어떻게 커야 돼요? 여러분이 목장이 어떻게 커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 그 삶이 나 인생을 건져요. 예수를 만난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예수 만난 내 삶의 일터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예수 만난 이후에 내 삶에 공부하는 거 의미를 부여하세요. 예수 만난 이후에 의미를 부여하면 목표가 생깁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목표가 생기죠. 그러면은 목표, 자, 하나님이 이 일터를 쓰십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목표가 생겨서 쓰신다는 목표. 어느 수준으로. 그러면 그 일터를 볼 때마다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오. 하나님이 힘들 때 나를 격려하지요.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쓴다. 네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그냥 주시오, 도와주세요 하지 마세요.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과 거세요. 내 말씀으로 거세요. 그냥 생각으로 걸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거세요. 환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말씀을 통해서 걸면 주께서 의무를 부여한 사람에는 목표가 생기죠. 내가 열심히 뛰어요.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죠. 주께서 하십니다. 목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오고 시간이 있으면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져요.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사람 보고 안 해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에 언약이 있어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예배가 진지해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더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아멘. 사마리아 여인 처음에 보세요. 막 물을 채우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더 소득을 더 배우려고, 이거 답이 아니었어요. 여기 한 단어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라고 하죠. 그 이유는 그 조상 때부터 야곱이 파는 우물을 그들이 조상 때부터 먹었어요. 농사 지었어요. 이 우물은 그들이 먹었어요. 조상 때 먹고 자기도 먹고 자기 자녀도 먹고. 그런데 야곱을 크게 봤죠. 근데 나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이런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시는 먹지 않고 영원히 물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큽니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돼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하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음을 바꿔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여인은요, 남자를 바꿔가면서 늘 그것은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그가 자기 안에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이 어디서 온 줄을 사실은 몰라요. 본인은 돈 때문에 목마름이 없고, 잘 살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고, 치유받으려고 목마름이 있고, 뭐 잘 되려고 목마름이 있죠. 이런 목마름을 자 해보세요. 5번 하고 6번 바꿔도 또 목마름이요. 9번 바꿔도 또 목마름이에요. 그러면 이건 내가 구하는 것에는 내 목마름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 있죠. 베데스다.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간 사람 38년 동안 경쟁했다고 봅시다. 아니요. 지금 주님은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너의 진짜 목마름은요, 내가 돈이 좀 더 채워지면 목마름이 해결할 것 같죠? 아니요. 여기 잘못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너의 진짜 목마름은 너의 마음이에요. 너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 사람의 진짜 목마름은요, 돈 아니었어요. 사람 바꾼 거 아니었어요. 진짜 이 사람의 목마름은 속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목마름을 자녀, 일, 축복 뭐 하지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도 똑같을 겁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자꾸 여기에다 목마름에서 더 열심히 살고 더 부지런히 살고 이 목마름이죠.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여러분에게 딱 핵심적으로 주고 싶은 것은요, 마음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마름했죠?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만나면 어려움은 해결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질병 문제, 어려운 문제 주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비늘을 벗겨주고 마음의 생각을 바꿔줘요. 너 진짜 목마름은 네가 지금 목말라서 찾는 거 아니야. 찾은 거 아니야. 예수로 인해서 삶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 앞에 많이 저는 물었습니다. 목말라는 기갈은 영혼의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실의 목마름으로 보여지는데 주님은 아니야. 진짜 너의 목마름은 영혼이야.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목마름도 해결해 줄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 여인이 내가 그러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게는 여인에게 주시오 그러죠. 근데 주지 않고 예수님의 뜬금없는 여인에게 말하죠. 내 남편 얘기를 해요. 남편 얘기를 해요.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죠. 여인이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 예수님의 말과 여인의 말이 안 맞은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의 여인의 말을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남편 데리고 가면 뭐 생각을 할까요? 여태까지 고생하고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남편 5 다 알아요. 생각 바꾸려고요. 너 많이 경험했지 않아? 해도 다시 목마르단 거, 노력해도 목마르단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도 목마르단 거, 돈이 손에 쥐어도 목마르단 거, 자, 공부를 해도 목마르단 거, 뭔가를 얻어도 목마르단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지금 만난 기갈은 남편 바꿔서 될 기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고방식, 내가 살고 있는 틀, 내가 살아왔던 편한 것, 이것은 절대 안 바꾸려고 그래요.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 만나면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이 여인이 꼭 내 모습이다라면 똑같이 주님이 오늘 치유하십니다. 아멘. 이 여인이 내 가정의 문제다 하면 주님이 오늘 만집니다. 아멘. 주님, 지금 여러분 기갈 상태, 상함, 아픔, 자, 질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인의 생각, 이 사람의 모습이 꼭 내 모습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영혼의 기갈이었구나. 아, 그래, 영혼의 기갈이었구나. 내 인생에 정말로 영혼의 기갈이었구나 라고 알고 있어요. 공감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목마름은 사실 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니었어요. 스펙도 아니었어요. 좀 더 노력한 거 아니었어요. 예수 만난 거였어요. 오늘 이 생각을 바꿔줘요. 너의 기갈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자, 주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우물을 퍼 올린 복음을, 자, 거기서 우물에서 트레박으로 올려도 그 물 먹으면 다시 목말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는 것 다시 목마르다는 거죠. 이 목마름을, 이 잔을 어떻게 채울까요? 계속 나는 채우려고 한 거예요. 평생 채우려다가 못 채우고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채우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넘치게 하면 됩니다. 아멘. 나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핵심의 메시지는 뭘까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한 것이다. 증명할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베드로, 빈비였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닐까요? 내 생각을 이렇게 살 거야, 교훈으로 듣고 살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삶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네마로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늘 나를 생각나게 할 겁니다. 내게 생각나게 해서 나를 무릎 꿇게 하고 예배자로 만들고 주를 위해서 보게 할 것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와서요, 얼마나 이 본문이 흡사하는지. 땡큐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셨나요? 이거 책 장사 아니에요. 윤정인 사모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 잠깐만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물만 마셔도 이분이 속에 있는 것을 막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막 쏟아낸 거. 다시 말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입양 9명을 키운 거예요. 예수 만나서 입양아를 키우면서 그러죠. 그녀의 샘솟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막 하고 싶은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그가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 힘이 나오니까, 자,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막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처럼 이분이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생각해가지고 기도 좀 해보고 누구 좀 전도해볼까? 아니요. 누구 한번 신방 한번 해볼까? 아니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녀가 어떻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 주님의 얘기, 이 책 속에는요, 그녀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눈물을 배웠고 진실을 배웠고 진리를 배웠고 그리고 길을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진하게 깊이 만난 스토리 얘기가 녹아 있어요. 책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수가성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책을 썼다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동순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진짜 예수 만나서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미를 부여하세요. 내가 이방 9명을 더 주면 목표가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면 내가 합니다. 9명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늘 가슴이 커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예배 드릴 거야, 이전 시간만 나올 거야, 이런 거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방으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이분이 개척교회를 남편이 했는데 월급이 억대 연봉인데 사표 쓰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개척교회 돈 없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책에 나와요. 찾아온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알고도 주고 모르고도 주고, 그런데 자기는 교회 안에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했어요. 예, 돈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남편이 사기꾼이면 좋겠냐, 주는 사람이면 좋겠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말할게요? 주는 사람요. 남편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바꿔줘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해요. 여러분이 바꿔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바꿔주면 다 바꿔줘요. 그게 주의 나라예요.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하는 거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 보고 하세요.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로 가지 말고 주님 따라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하늘의 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요. 하늘의 상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상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변했을까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진짜 변한 것은 환경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 만나고 환경이 바꿔졌을까요? 안 바꿔졌을까요? 그대로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대로예요. 근데 누가 바꿔졌어요? 이 사람이 바꿔졌어요. 환경 그대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대로입니다. 내가 바꿔져서 간 거예요. 주변이 바꿔진다는 거,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꿔져서 문화를 만드십시오. 그게 주의 아버지 마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바꿔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의 수준이 우리 신앙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가 바꿔지는 수준으로 우리도 똑같이 수준이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이 바꿔지기 전의 수준이 우리 수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경험한 사람, 그 이후에 의미를 부여하고 바꿔진 것처럼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그렇게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변화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어떠냐?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를 좀 더들려고 합니다. 자, 물을 얻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들 해결하지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요. 근데 인생을, 우리의 생활을 변화가 와요.
변화가 있는데 주변적인 변화가 있어요. 주변적인 변화가 있고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주변적인 변화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을 가지요. 자, 한라산 올라가요. 한라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다 가요. 더우면은 입고 간 옷을 벗어야 안 벗어요? 벗어야 안 벗어요? 벗지요. 추우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표는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목표는 세워놓고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려운 추운 계절이 오면 따뜻한 계절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옷을 벗기도 하고 뭐한다? 입기도 한다. 이게 주변적인 변화요. 근데 우리는 주변적인 변화가 내 생활이 굉장히 축복인 줄 아는데 이건 축복 아니요. 본질적인 변화는 뭔 줄 아세요? 자, 내가 한라산 올라간다 그랬죠? 그런데 산 등성이가 바꿔진 거예요. 백두산으로.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요, 목표가 달라져요. 땅을 본 사람이 어디를 봐요? 하나님을요. 이게 예수 만나서 바꿔진 사람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 삶이 달라져요. 목표를 바꾸지 않고는 주변적인 변화, 조금 옷 갈아입었다, 좋아졌다, 바꿔졌다, 안 바꿔졌다, 좀 가졌다, 안 가졌다, 이 차이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올라가는 산이 달라요. 길도 달라요. 방식도 달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 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기술로 테크닉으로 하지만 인생이 바꿔지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지혜롭고 말씀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갈 때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절로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를 기쁘게 믿으셔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만나 변한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분 안에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할 겁니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내 생각을 꺾고 주의 마음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 안에 의미를 부여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가 좋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박수 치면서 오늘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아픔과 내 질병과 내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것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삶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의미를 부여한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의 응어리들을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병마와 어르신들의 질병을 주님 오늘 만나서 다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만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 관계적인 문제도 주의 이름으로 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좋아지게 해 주시고 예배가 사모하게 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마음껏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